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축복으로 주신 말씀은 먼저 출애굽기 3장 10절고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무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믿음의 거장을 함께 잠시만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순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두 사람, 기드온과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 둘 다 큰 위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위경이 아니라 온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너무 잘 알죠. 400년을 노예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의 모든 일가족들, 친척들, 다 형제자매, 친구들 모두가 전갈의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그 일의 가중이 너무 심해서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빡지 않고 그 모든 학대와 고통을 온 민족에게 가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한 장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상황이냐?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즙틀을 짜는 물레방아와 같은 곳 그 안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미디안 사람들 그 외적과 같은 놈들에게 들켜서 다 빼앗기면 안 되니까 몰래 숨어서 겁쟁이처럼 찌질하게 그거를 몰래 타작을 하면서 자기 입에 풀칠 하나 할까 말까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둘 다 부르시는 장면이 뭔가 잘 준비가 되고 학위가 있고 문벌 좋고 건강 좋고 모든 사람의 덕망이 있고 능력과 존귀와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한 명은 나이가 많아서 80세에 이제 팔순잔치하고 이제 쉬셔야죠, 노년 준비하셔야죠 할 이야기를 들을 나이에 부르시고, 한 사람은 겁에 잔뜩 들어서 위축이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으로 있는 자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뭘 보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 참 준비가 잘 됐다, 저 사람이면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시더라고요.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총애와 존경과 그가 많은 걸 이루었을 때에는 하나님 그를 쓰지 않고 도리어 가만히 별 기대 없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탁 쓰세요. 그리고 그를 들어서요, 강한 자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내가 부른 사람들을 자세히 봐봐. 그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 같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답이 나왔네요. 하나님은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그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무언가 이루면요, 은근히 자기 능력을 뽐냅니다. 내가 학벌과 문벌이 있어서 뭔가 이루면 겉으로는 하나님 했다고 외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걸 잘 준비한 덕분에, 내가 이거 그동안 한 덕분에 이걸 이루었지, 이게 없는 너희들보다 내가 더 나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 의가 암덩어리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한두 번을 쓰임받아요. 근데 계속 쓰임받는 것이라 언젠가 그가 교만하여서 스스로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서 1 더하기 무한대나 만 더하기 무한대나 1조 더하기 무한대나 또 값은 똑같은 거예요. 무한대를 더하면 무한대가 되는 것이지 1에 더했어, 100에 더했어, 1000에 더했어, 넌 1밖에 안 되냐? 난 1000이야 가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물질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함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쓸모. 도리어 그것이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방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종현 목사님이 자주 언급하는 박태선이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망했나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돼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나는 신이다. JMS, 통일교, 신천지 다 뭐예요? 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초창기에는 성경을 깊이 탐독하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쫓았던 자들이지만 자기의 삶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를 많은 사람이 추종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존경을 표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신이 됩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쓰려면요, 부작용이 없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약이 있어요. 하나는요, 약이 천천히 되지만 100% 완치가 되고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는 좀 빨리 약효가 좋아. 근데 먹으면 사망률 80%. 어느 거 드시겠어요? 아무리 빨리 들어도 먹었다가 80%는 죽어. 빨리 되면 뭐해? 곧 죽는데, 자칫 죽는데.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속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에 더한 자. 근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더할 필요가 없이 나 스스로 잘난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 쓰면 안 돼. 저놈은 내가 저를 사용하면
지가 한 줄로 착각할 거야. 그리고 힘을 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희한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봅시다. 아주 공식입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부르심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부르심의 공식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어떻게 똑같은지 잘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봐 가시되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전 못해요. 전 능력이 없어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똑같아요. 공식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모세가 하나님께거든.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내니까 저 못해요. 제가 뭔데요?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세요. 근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공식이 똑같아요. 가라. 제가요? 못해요.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히려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해내겠습니다 보다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하나님 없으면 바보예요. 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뭔데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40년 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애굽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 건 뭐예요? 싸움 난 곳에서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는 도망자 신세나 됐어요. 베드로가 힘 있고 능력 있고 혈기가 왕성하니까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뭔가 이룰 것 같아요. 의기충천하고 막 자신만만하고 할 수 있다만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일을 이룰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그럴 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직 넌 힘이 안 빠졌구나. 힘 좀 빼. 여러분 운동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운동 배우러 가면 자세를 배우는데 거기에서 코치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힘 빼세요. 수영을 해도 힘 빼세요. 골프를 쳐도 힘 빼세요.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 하세요. 왜요? 흐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연을 세게 하늘에 던져도 툭 떨어질 뿐이에요. 바람을 불어줘야 내가 연을 날리는 것이 의미가 생기고, 내가 아무리 이걸 구원하겠습니다, 미디안 삶에서 구원하겠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를 이룰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도 아시아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뜻을 정하나 사람이 계획을 하나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아멘. 이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간절함만을 무기로 들려고 해요. 간절함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 다 이루어져. 내가 열렬히 기도하면 이루어져. 그렇지 않아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농사꾼이 아무리 트랙터를 몇 대를 가동을 해도요, 비 안 내려주면 맞짱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진실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특히 남자들은요, 한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서로 다 누가 더 세네? 내가 더 좀 세네? 다 그거부터 하고서, 그거 안 되면 뭐부터 해요? 민증까? 누가 더 나이 많아? 위아래를 정하려고 해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어디 출신이야? 너 뭐 가졌어? 밖에 나가서 차 슬쩍 보고, 나보다 좋은 차네? 아우 귀주고, 내가 더 좋은 타서, 야 어떻게든 더 위에 서려고, 그 사람보다 위에 있나 밑에 있나,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내가 너보다 위야, 내가 너보다 나, 그걸로 만족하고 오메 기죽고 하고 열등감에 휩싸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니들끼리 뭐하니? 니들끼리 뭐하니? 우리는 이건희 와, 대통령 와, 유엔 사무총장 와. 하나님 보면 니들끼리 뭐하니? 별필이나 애들이요, 어려서 소꿉장난을 해요. 야, 나 의사야, 나 뭐야, 붕붕붕. 아이고 재밌게 노는구나.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길 속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잘났고 못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 돼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세월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도 시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능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에게 유한하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아멘. 끝없이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기도원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장 15절입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이 므낫세 지파가 어떤 지파냐? 성경을 보면요, 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쭉 봐도요, 므낫세 지파 이름이 잘 나와요. 지파들 12지파 중에 가장 꼴찌에 있는 지파예요. 이 므낫세 지파는요, 진짜 말할 것 같으면 좀 억울하고 불쌍한 지파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눈이 침침한지 축복을 해주려면 이렇게 중천에 이렇게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손이 겨드랑이가 간지러워졌나? 이렇게 아이고 간지러워. 그러면서 첫째에게 오른손, 둘째에게 왼손을 했는데 X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에게 첫째의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첫째를 핫바리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둬라. 실제로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형이거든요, 에브라임보다. 근데 에브라임이 더 잘 나가고요, 형 지파의 므낫세 지파는요, 저기 구석탱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위기의 리더들 한 명도 안 나와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요, 나올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약하대요. 아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집에요, 바알 신상을 모셔놓고 절하는 무당이에요. 이런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가자. 저희 아버지가요, 얼마 전에 신 받으신 무당이세요. 근데 저보고 어딜 교회 가자고 하세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걸 넘어서서, 근데 주님은 그래, 내가 이제야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가문도 문명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으니 너는 누구밖에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밖에 의지 못하겠구나. 너는 나만 자랑하겠구나. 너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겠구나.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기로 작정하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자랑하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은 그를 오늘도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자랑들이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힘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줄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도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아니,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모세를 봐보세요.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살인이나 저지르고 민족들은 더 고통을 가중케 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근데 오히려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전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준비가 됐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우린 나이가 80대에서 깨닫지 말고 다 기록 세안 남게 되지 말고 이걸 통해 지금 깨닫게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깨달으면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자,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그때에 우리 안에 비로소 내가 의지하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주려나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강함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의 힘은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꿈과 많은 소망과 많은 의지할 것 중에 다 내려놓고 단 하나를 붙들기 원합니다.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간직하신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아멘. 우리에게 이 소망 주셨다고요. 근데 이 소망은 내 벽에 치고 다른 거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도 우리가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소망을 의지하기 전에는요, 내 안에 있는 가짜 소망이 가짜인 게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사람을 의지했으면요, 그 사람들이 다 무너질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물질을 의지하면 그 물질을 다 걷어가실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딱 하나 아까처럼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전 늙은이에요. 전 가장 작은 자예요. 저희 아버지는 무당이에요. 저희 지파는 가장 핫바리 지파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힘을 빼기 전에는 내 인생의 실력과 내 영성의 실력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뺍시다. 아멘. 그러면 저 성문으로부터 성령의 물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내 몸을 덮칠 정도로 차오르면 그때 누가 둥둥 떠요? 힘을 뺀 자. 그 물결을 거슬러 가면 지쳐 쓰러져도 죽어요. 근데 물결에 몸을 맡기면 그 물결 따라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감사와 찬양은 내 가진 것과 내 소망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자랑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 명령이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만 기뻐해? 너의 기쁨의 뿌리가 무엇이니? 물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할 때 그 민족을 건진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될 때 진짜로요, 입술로만 말고요, 정말로요, 내 삶을 오늘도 지켜보신다고요, 내 중심을 지켜보신다고요. 너의 기쁨이 뭐니? 너의 힘이 진짜 뭐니? 너의 진짜 소망이 뭐니? 너가 정말 나에게 소망을 뒀니?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구주 예수여. 이걸 밤낮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모세는 40년이 걸렸고 기도는 그 민족들이 다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민족에서 다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두 사람을 한마디 말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주님만 함께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주님이 함께 이기게 해줄게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승리를 주세요. 그러면 승리를 받기 원하죠. 그거는 한 2등급 수준의 기도예요. 2등급 수준의 믿음이에요. 제일 최고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모세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더 보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더 많은 부귀영화와 더 많은 존경과 더 많은 리더십과 더 많은 지혜와 아니에요. 주님, 듣는 지혜를 주고 듣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해도 내가 듣겠다라요. 들으면 하나가 됩니다. 아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달아야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우리는 자꾸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를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 원하신다고요. 내 속사람이 되기 원하신다고요. 우리 기도원 얘기하면 맨날 얘기해요. 야,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어. 우와, 대박.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왜 기도원한테 300명만 남기라고 했어요? 너의 군사의 많음으로 이겼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했다라는 거를 선명히 하기 위해서 처음에 왔던 2만 명, 3만 명 다 돌아가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사람이 적으면 무조건 이기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과정 가운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넌 집에 가서 우상단지를 부셔라. 그러니까 그냥 가서 하면은 욕먹고 두들겨 맞을까 봐 밤에 몰래 가서 슬쩍 부수고 와요. 그리고 다음날 들킬까 봐 바들바들 떨어요. 그러니까 용기도 없어. 두려움이 가득해. 근데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어떻게든 순종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의지할 게 군사였으면 하나님이 야 쟤들 보내라 했으면 하나님 그래도 13명 5천 중 10대 1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누구밖에 의지 못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야. 하나님밖에 몰라. 뭐 어차피 저거 가. 집애들 가. 야 물 가서 손 대고 빼고 다 가. 그 다음에 손 들어.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진짜야.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손 들니까 가. 다 가. 그 남은 사람들 생각이 어떨 거예요? 가뜩이나 사람 수 저건데. 그리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저는 뭐 지들만 살겠다고 저거 막 원망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싸움이나 되겠냐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 기드온이 사기도 꺾이고 서로 원망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지했으면 거기서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웅성웅성대고 사기가 꺾이고 저 말 이 말 나와도 움직임이 하나 있어요. 다 하나예요. 귀가, 마음이, 눈이 하나님께 고정돼 있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니들은 뭐라고 하고 아무튼 그냥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요.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렇지, 알았어, 기다려.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왜? 기드온의 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군사의 수에 있지 않아.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그 다음은요. 하나님 말 따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요. 야, 그 다음에 항아리 준비해. 횃불 준비해. 북 준비해. 그 다음은요. 가. 밤에 가. 그 다음은요.
가서 두들겨. 그 다음은요, 아니 북을 두들기면 우리가 있는 위치가 발각이 될 텐데 횃불 들면 밤에 급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밤에 가서 횃불 들고 둥둥둥 하래.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은요 바보 같아. 아니요, 정말로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정말로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손에 칼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스스로 밤에 둥둥둥 하니까 그들이 쳐들어왔나 보다.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어서 다음날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만약에 이거 전략 내가 짰어, 아니면 중간에 그 사람들 내가 모아서 내 리더십이 있지, 이런 거 하나라도 있었어 봐요, 기도는 망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나보고 모인 거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모인 거고, 이 전략도 내가 세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끝나고 나니까 부작용이 없어.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나라도 그 영광을 가로챈 자,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쓰다가 결국은 사울처럼 버리신 거예요. 산 소망, 진짜 소망 예수님만 붙드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외엔 다 무너진다니까. 결국 무너져. 시간만 걸릴 뿐. 다 무너져. 세상 것 다. 세상 자랑 다 뭐 해야 돼요? 버렸네. 지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버렸다고 하셨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이미 버리신 거 맞죠? 세상 자랑 다 믿음으로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빼내야 돼. 다 빼, 다. 세상 자랑 다. 우리는 안 좋은 건 빼고 좋은 건 가져가면 된다 생각해요. 그게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야, 약탈한 거 보니까 이거 좋아 보여, 이거 좋아 보여, 이거 좋아 보여. 그거 가져갔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면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지금은 내 짧은 견문으로는 2층에서는 그게 안 보여. 근데 100층에 가서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뜻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뜻이 있겠지.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뜻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우리의 인생을 다 사방에서 가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저 이스라엘이 400년간 소망 없이 괴롭힘만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뜻이 있습니다.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주님이기 때문에요. 그분만이 선하신 목자 되시기 때문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소망, 하나님만 소망. 나의 선 소망 예수. 주님의 약속은 한 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오늘 그 눈을 벗기길 원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딴 얘기해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제가 원하는 물질 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능력 주시고요, 제가 이거 주셔야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믿음의 거장들은 태도가 달랐어요. 그거 하나면 됐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면 돼요. 주님, 주님이면 돼요. 정말 주님이면 돼요. 신랑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난 당신이면 돼. 영광과 높임을 받을 때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될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말씀을 창세기 38, 39장 보면 희한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그 말씀만 두세 번이 쭉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감옥이 아니라 왕궁이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가난보다 부요함이죠.
그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의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형통은 뭐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형통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 요셉은 한 번도 스스로 자기가 총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한 번도 자기가 입에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우리 가문이, 이 민족이 더 잘 되길 원하는 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필요한 건, 내 삶에 필요한 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주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럼 기도 시간에 뭘 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뭘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닮길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세요? 저희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희 아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저희 남편과 아내와 저 자녀와 저 이웃들과 저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함은 나의 변화예요. 영혼의 변화예요. 다른 말로 자녀의 성장입니다. 자녀의 성숙입니다. 자녀가 자라나는 걸 볼 때 부모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30이 됐는데 애가 치굴어. 자녀가 50이 됐는데 애가 치굴어.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10세, 20살 그 나이에 맞게, 혹은 그 나이보다 더 성숙해가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은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부푼 가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에게 나의 유업을 물려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기 원하신다면 더 믿음에 성장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까지 자라가야 돼요. 주님께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 주님께까지 자라나는 것은요, 믿음이 자라나는 건 누가 시켜도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자라나나 해도 안 돼요. 누가 결정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나밖에 없다.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내 성적이 올라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 대신해서 3박 4일을 밤을 새서 공부해줘도 내 성적은 1도 안 올라.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펼쳐서 자라나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 믿음은요, 신앙의 연차에 달려있지 않고 직분에도 심지어 달려있지 않아요. 목회자가 돼도 타락하는 사람 많이 보셨잖아요. 사울 왕이 돼서 기름 부음 받아도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 앞에 묵상한 시간만큼 자라납니다. 잠겨있는 시간만큼 자라납니다. 성경상에 가장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한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의 구절들이 무엇 중에 하나냐? 두 군데만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23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3상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아멘.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아멘. 둘 다 뭐라고요? 다윗이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은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 승질대로요? 해보세요. 결과가 좋답니까? 후회할 말만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행동만 나오지,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 사과하기 바빠요. 부작용이 더 심해요. 내 성질대로면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으나 뒤돌아서면 그림자가 가득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림자가 없으니, 부작용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요, 부작용이 없어요. 사랑만 있어요. 은혜만 남아요. 감사만 남아요. 축복만 남아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하나님에서 복된 것으로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참히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삶에는 역동성이 가득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 누구보다 수동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수동태, 인생에선 능동태. 하나님 앞에는 바보, 어린아이. 삶에서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진정한 겸손함을 가지고 묻는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 저도 벌써 교사한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제자들이 여러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선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용돈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저한테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는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한 제자였어요. 전사님, 이건 뭐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막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게 귀찮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조냐 목사님도 아들이 물어보면 귀찮대요? 아니요, 영광스러워요. 왜요? 질문한다는 건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해야 하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모든 일을 선택하기 전에, 준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면 나의 행동은 순종이 됩니다. 근데 묻지 않고 행동하면 내가 하나님을 막는 장애물이 돼요. 의의 병기가 되고 싶은데 기도 안 하고 나서면, 속된 말로 나대면 내가 하나님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만의 선한 방법이 있고, 우리만의 선한 길이 있고, 우리만의 다양한 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내려놓고 뭐하라고? 여호와께 묻자와.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미 양떼를 준비하셨어요. 순종을 명하셨을 때에는, 아들을 바치라 명하셨을 때에는 양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손해가 가는 길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윽고 순양을 예비하셔서 당신의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 따라갑시다. 아멘. 그 길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순종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이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십시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돌아간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환영하느냐 마느냐예요. 차이는. 주님 오늘도 와주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오늘 제 가고 오는 모든, 나가고 하는 모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덮게 하시옵고, 주님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이 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압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으니 너가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미디안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다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연애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자기가 연애 잘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문제가 돼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져요.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 이러면서 나오고, 남자 왜 이래 이러고,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가정의 일, 우리 가정은 내가 해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내로서 이렇게 해라, 남편으로서 이렇게 해라, 부모로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가정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뀌지 않아요.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니느웨가 뒤집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막으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해야 합니다. 진짜로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그치지 않는 소망, 그치지 않는 기도로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하셔야 돼요. 뭘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 읽어야겠죠. 펼치셔야죠. 읽으셔야죠. 지난주에 제가 최근 애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별이가 성경을 일독했어요. 이건 박수 쳐도 되겠죠? 박수. 아빠, 저 일독했어요. 근데 이걸 저한테 자랑을 해요. 왜 자랑하냐? 제가 일독하면 용돈 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일독하면 용돈 준다고 했거든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 줬어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왜 또 읽으면 아빠 더 줄게.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복 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인 제가 원하는 건 이 아이가 아직 그 가치를 몰라도 말씀에 젖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 변화에 있지, 그 용돈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그 축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바라는 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고난 속에 있어도 산소망 되신 예수,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이 자라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미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고 이 민족이, 나의 삶이 그런 삶, 그런 뜻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삼탕 통을 소리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임을 고백할 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진정한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내 꾀로는 가히 짐작할 수 없는 놀라운 선한 길은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에 그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거 놀라운 그 깊고 오묘한 선하고 아름다운 그 뜻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이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원 없이 한없이 다 이루고 주 품에 안겨 칭찬받고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짐 다 벗고 주 안에서 영광과 저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고백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언제 나왔다고요? 제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라고요. 불탔을 때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제 가운데 불난 교회 속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제 입에서 하나님이 이 고백을 터져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성전이 절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이 하나님께 슬픔이 될 뿐이지. 성전이요 하룻밤에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된다면, 나의 능력이 된다면, 나의 소망이 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축복하오니 우리 교회와 교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과 뜻이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게 싸우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믿고 가겠사오니 우리 일가 친척과 친족과 우리 친구들과 모든 이웃들을 주님 품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우리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전대와 건강과 물질과 가장 가스르게 은사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사랑하고 내일은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미 찬송 오직 주님께 돌리오며 입술과 중심과 삶과 모든 것으로 주님께 사랑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나스렛 예수님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의 삶, 성령의 감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